돌아오는 주간에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상치 못한 변화, 영적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요 시즌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 요 시즌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육신 시즌이 끝나면 사순절로 연결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할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능력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겸손과 순종의 여정을 가십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야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품은 하나님의 겸손과 순종의 여정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영적 여정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봉헌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육신과 사순절이 겹치는 3주의 시간을 보낼 건데요. 돌아오는 주간이 그것의 첫 번째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의 삶에, 그리고 신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리듬을 타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모든 삶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루어 가세요. 훈련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사건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의 삶은 항상 광야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몇 가지 광야를 겪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수르 광야를 걷고요. 그 다음에 신 광야를 걷고요. 그리고 르비딤 광야를 걷고요. 마지막에는 신의 광야를 걷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이 광야들을 걷게 해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곳의 광야를요 1년 안에 다 걸어요. 그러면 39년은 어디를 걸었을까요? 그냥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40년을 그냥 뺑뺑이를 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부터 2년까지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에 겪어야 될 것은 이미 다 겪은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 39년의 광야의 이야기가 없어요. 39년의 광야의 이야기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광야는 이미 다 보여주신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걸어가는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훈련들을 잘 마치면
굳이 39년의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은 어떨 때 끝나요? 순종할 때 끝나요. 순종할 때 끝나요. 나머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세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련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라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아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뿌려져요. 그것을 달하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을 광야에서 다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을 또 볼 거예요. 몇 번을 또 볼 거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한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구원의 여정을 가야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매 시즌마다 광야를 걷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 나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영적인 여정이에요. 영적인 여정이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습관이 남아져 있어요. 삶의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루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 하나님을 말씀을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산떡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순종이 있다면 이제 광야에서 신뢰하며 가는 것,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며 가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음료인 그리고 떡인 예수님께 우리를 계속 어떻게 머물게 하세요. 광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씨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씨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 마음의 씨름 버려야 돼. 감정의 어떤 것들 버려야지.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를 알아가고 다루어져 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낼 때든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자, 첫 번째,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 그 땅에 우상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다 맛보았지만 누구만 알아요? 물동한 하인들만 알아요. 어떤 사람? 순종했던 사람들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평이죠. 다 불평이에요. 자, 거기에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피, 이, 개구리, 여러분 파리, 이런 모든 독종,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부분들을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다고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 안에서 섬기는 게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요. 여러분, 이런 동물들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예요. 그럼 나의 우상은 뭘까요? 나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왜 치십니까?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누가,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자식들을, 이 첫 번째 아들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맏아들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자녀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갈 수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재앙들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까지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밤에는 그 불로 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것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움직이지 않아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멈춰 있으면 멈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는 건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 나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여정인 거죠. 자,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빵도 먹지 못했고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광야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컨디션인 거죠. 뭐가?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컨디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일부러 어디로? 그 여정으로 내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신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시간들을 똑같이 겪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겪어내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씨름,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씨름, 그리고 나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에 대한 씨름,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씨름, 여러분 이런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이 시간들을 겪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아, 나의 광야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다루시면 그냥 저절로 끝나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지금 하루시앗으로 다윗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몇 년 보냈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 10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타나요. 10대 후반에 나타났겠죠. 그리고 10대 끝나고 20대부터 왕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해서 사울이 죽이려는 그 모든 음모를 알고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어디서? 광야에서 보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광야를 가봤잖아요. 광야는요,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먼지가 풀풀 납니다. 풀풀 나요. 다윗의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사람 몇 명이래요? 500명이래요. 500명이 아무리 살살 걸어도 먼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도우니와 로아 같은 애들은 너무나 먼지가 나니까 신나서 막 발을 끌고 다닐 거예요. 애들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먼지가 일어날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몇천 명을 동원한 줄 아세요? 2~3천 명을 동원했어요. 500명을 잡으려고. 그러면 곳곳에 사람들이 깔려 있을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쫓긴 적이 없어요. 쫓긴 적이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먼지가 풀풀 나. 500명이 함께 있을 때 먼지가 풀풀 나. 이동할 때마다. 소수의 인원 10명이 움직여도 먼지가 풀풀 날 거예요. 밤에만 이동했다라고 얘기해도 치득 같은 어둠에 횃불 하나가 없었겠냐고요. 안 걸릴 리가 없는 거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다윗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말씀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에게 모든 장로 앞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10년의 시간이 끝나는 그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볼까요?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게 되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루세요. 목마름, 먹을 것, 고기, 마늘.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찾아요? 광야에서 무슨 마늘을 찾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마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기도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두 번째, 감정적인 것. 평안, 두려움, 화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영적인 것을 다룹니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고 싶어해요.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나를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열어 누구를?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그냥 자라지는 게 아니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도 싹이 터서 자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덤불도 여전히 자란다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시덤불이 이걸 덮어버릴 거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시덤불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방식은 금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라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사순절의 광야에 또 해야 되는 여정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놨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분명한 리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거친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씨름, 감정적인 것에 대한 씨름, 영적인 것에 대한 씨름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이 22절이 있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요. 그리고 미리암이 제일 앞서가서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이 지나서 사흘 동안 걸어갔을 때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났어요.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기적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들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구나.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훈련의 내용, 원망 대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였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 한 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여서 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라파이심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렇다고요. 마실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여정을 훈련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분들, 그리고 이것을 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나뭇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디에? 그 쓴물에.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서 샘이 12곳이나 있고, 와, 샘이 12곳에 있대요. 여러분, 성경의 12는 완전수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우물 하나 갖고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몇 지파로 나눠져요? 12지파로 이제 나눠져서 움직여 갈 거예요. 그들에게 물 하나씩을 다 허락해 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도 몇 광주를 남겼는지 아십니까? 12광주리를 남겨요. 제자들 한 사람 앞에 한 광주리 쓰레기를 다 남겼다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은혜 주시고 이 사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기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빵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남겨줄 때 뭐 남겨주겠냐고요. 그 남은 빵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의 빵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빵이 12광주리에 남았어요. 나 같으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나 한 덩이만 줘. 나 한 덩이만 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기적의 빵이잖아요. 나 한 덩이만 줘. 내가 그거 간직할래.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가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뭐 파는 줄 알아요? 요만한 작은 병에 그 물을 떠서 팔아요. 내가 그 물 사왔잖아. 너무 그 물이 갖고 싶은 거야. 아,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셨구나. 여러분, 생명의 물이래, 자기가. 그러면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나는 그 물을 당연히 떠마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적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들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것이 수르 광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신광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온 것이 갑절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먹을 것. 근데 고기, 가마 곁,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원망이 일어나. 왜 원망이 일어나? 왜 나한테 고기 안 주는 거냐고. 왜 빵 안 주는 거냐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어떤 걸 얘기해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 주시는 것을 말한 그대로 거두어 드리고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앞둔 그 한 날에는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 내에 계속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어떤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다 있죠. 나가서 믿지 못했던 사람,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맨날 더 많은 분량을 가져왔을 거라고요. 맨날 야, 내일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야, 걷어들여. 그쵸?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안 주실까봐 걷어들이는 게 우리라고요. 난 더 배불리 먹고 싶어서 더 가져온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남은 거 다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매일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 주시는 것.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이라고요. 나는 지금 어떠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자, 훈련 내용,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다. 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뢰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의심이 조금 들어가요. 근데 신뢰는 달라요. 확실한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안식일 전날은 갑절을 거두게 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관례, 이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거 안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해보는 일들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르비딤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를 나가면서 처음 싸웠던 싸움의 종족이에요. 처음. 여러분,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말렉이요, 어디도 나와요?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도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3절에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계속 튀어나와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계속 그들의 노예 근성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거기에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 번 더 돌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에게 명하라라고 얘기해요. 물을 내라.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을 맞으셨지만, 창에 찔리셨지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 요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물 주십시오. 요청해야 된다.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여기에 훈련은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단계.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들이 졌고요, 손이 계속 들려 있었으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팔이 힘이 빠져서 이 팔이 내려오니까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돌을 갖다가 팔에다 개어놨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예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중보예요. 모세가 위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필드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어 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신의 광야, 성막, 언약과 성막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 후 3개월 되어서 약 1년 가까이 어디? 시내산에 머물러요. 시내산에.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하나님 앞에 듣습니까? 10계명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들을 여기서 다 들어요. 1년 동안이 아니라 몇 번을 올라갔겠죠. 몇 번을 올라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벽 2시쯤 올라가야 그 시내산에서 해 뜨는 거 봐요. 한 4-5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여정을 모세는요, 끊임없이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올라가서 뭐 이렇게 불 펴놓고 밥 먹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산이라잖아요. 홀리 마운틴, 하나님의 산인데 거기서 밥 해먹고 막 그러고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도록? 예배하고 그들의 어떤 부분들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 후 제3월에 도착하여 약 1년 가까이 머문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들을 다 겪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장소예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추워요. 일교차도 너무나 심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충분함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모세도 어디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지 않고 이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장치를 또 두셨어요.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백성에게 다 쫓겨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시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차츰차츰 몰아내게 하셨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와 좋구나가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래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 이렇다고요. 날마다 좋지 않아요. 날마다 룰루랄라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디에 있었어요?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 말씀 보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그 나라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와야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 모셔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 것 같으세요? 혹시 순종의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나요? 순종의 훈련? 아니면 신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계신가? 아니면 물을 낼 때 반석을 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힘, 중보의 힘을 경험하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제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약을 계속 맺어요. 출애굽했을 때도 그 물에 돌을 세워놓고요, 언약 전쟁 가운데 이겼을 때도 돌을 세우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도 돌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로 그 언약을 증거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기념일 되게 중요해요. 아내의 생일 너무 중요하고요, 부모님의 생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날들인지,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광야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으세요? 어느 광야에 있는 것 같으세요? 잠시 한 5분 정도 나는 지금 어느 광야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훈련시키시는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있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주님과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대화하며 나아갈 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